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드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길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시간 속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죄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소망하는 그 걸음 앞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묻는 자리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과 지혜가 되는 시간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사역의 걸음에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진리를 알리는 걸음이 약해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향하여 늘 아버지 증인의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험생들 주여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의 믿음과 신앙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또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두 가지의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깨우치라고 권면하는 이 말은 바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가르치면 너 자신도 유익과 영적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으로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쳐야 될 내용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핸드폰이든 TV든 말씀을 틀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삶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은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훈련과 교육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워갑니다. 교회의 방향과 그 방법과 목적에 맞게 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만들어냅니다. 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 훈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하나의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성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 안에 모든 내용을 포함하며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방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방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중요한 내용에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삶의 본질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훈련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성도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부분 대답할 것 같아요.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믿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의 이 삶 속에서 과연 가장 열심히, 가장 진심을 다해서 보여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결국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내용을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다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영생 복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허락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가지는 신앙의 가치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이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그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식입니다. 생명이며 지혜이며 성품이며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신앙으로 드러내면서 참여하게 된 정말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소유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채워지는 것은 바로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규격화된 건축의 재료들로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으로 된 돌들이 축대로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만 이 축대가 세워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것 그대로 고집하면 축대는 세워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완성은 꿈도 못 꿉니다. 이것이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1차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관계 가운데,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 갈등의 문제가 바로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닮는 시간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신앙의 훈련은 오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희생과 양보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오늘이 있습니다. 절대 희생하면 안 되는 오늘이 있어요. 이것만은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훈련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감정이 우주선 올라가듯이 막 올라갑니다. 불쑥불쑥 올라가요. 그래서 내 감정은 그 누구의 감정보다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해요. 인정받아서 우뚝 서는 것에 어쩌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좋은 집도 사야 되고요. 좋은 땅도 사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예배는 타협할 수 있어요. 잠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밀어내도 돼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의 시간에 어떠한가요? 절대 버려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신앙의 유업과 믿음의 유산으로 채워서 분명한 하나님의 편지로 남겨지려면 훈련되어야 합니다.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갈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정욕과 경건하지 않음은 끊임없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어서 구속의 은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은혜가 나타나 이 단어 하나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차별로 오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는 자리로 가는 그 신앙의 완성으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역사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차별로 오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오늘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양육하심으로 훈련하심으로 그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기대서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더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정욕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보이기에는 희생과 함께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내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훈련될 때 이 버림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을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중함이 무엇인가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당시의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찬 땅에서 분명한 분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힘이 신중함입니다.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오늘의 삶을 위해서 드러나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중함입니다.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 드러나야 되는 나의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율법의 선생으로 오늘의 시간 속에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을 미혹하면서 다가오는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경건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구속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할 진리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나를 선포하게 되는 힘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오늘의 시간을 기뻐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 증명할 힘을 바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편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의 가치를 지닌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복된 존재의 가치를 지닌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분명한 선포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오늘의 시간 속에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증거입니다. 예수의 흔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시간 앞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피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에든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훈련으로 채워질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유업입니다. 제게 어제는 그 신앙의 유업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은 훈련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호흡을 주신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 내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오늘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오늘 선물로 주신 이 날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마음보다는 죄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죄성이 가득하고요, 정욕도 가득하고요, 경건하지 않음도 가득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가장 사소한 일부터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일까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유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싸워서 모두가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 안에, 가르침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진리가 바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그 소중한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면 어때요? 항상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문전에서 맨날 헛발질하는 거, 또 다른 데다가 공을 차내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연습을 요구합니다. 골을 잘 넣기 위해서 연습을 요구해요. 사람을 세워놓고 또 골키퍼를 막 2-3명씩 세워놓고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가 연습하여 훈련하며 가르치고 오늘의 시간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을 주제로 편지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힘든 이때,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이때에 바울이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는 것. 영생을 소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부서가 있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서 교구와 목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가는 길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쁨이 바로 열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장성한 자리에까지 연습하며 살아온 시간을 통해 가르침으로 드러나고 세상의 그 거짓된 가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힘이 강력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이 열매는 모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목표일까요? 사랑은 목표가 아닙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의 그 삶의 시간이 하나씩 채워져 갈 때 매우 당연하게 열리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을 선물로 주신 이날의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지시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말 지시하고 가르치려면 내 안에 분명한 진실함과 행함의 고백이 어제라는 시간 통해서 신앙의 유업으로 채워져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채워져 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르치는 자에 있고 지시하는 자에 있다면 나에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어쩌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쓸데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변론하는 자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오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분명히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내게는 오늘이 최선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의 본성을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정욕과 건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신앙의 인격을 채워가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과 성품으로 오늘을 그 승리의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그 죄악된 본성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결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신중하고 경건하게 걷기 위해서 점검하고 분별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정욕이 막 일어납니다. 감정이 일어납니다. 경건하지 않음으로 막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습니다. 내게 신앙의 유업은 없고 죄의 본성만 가득한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가르치는 자리에 세워두십니다. 여전히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편지로 세워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진리를 알리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오늘 나를 훈련이라는 그 시간에 세우십니다. 이런 일을 오늘이라는 호흡에 주시는 시간에 반복해서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저앉게 되어도 무엇이든지 시간이 다가와도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열심히 힘을 내서 일어나서 연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아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뜻 앞에 오늘도 선한 일을 위해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의 걸음을 걸으며 오늘의 시간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연습함으로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라는 훈련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뜻 앞에 오늘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의 걸음을 걸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무엇에든지 집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열매를 기대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걸음을 위해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훈련되고 연습해서
멋지고 당당하게 명하고 가르쳐서 오늘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을 약속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오늘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만큼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오늘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핑계댑니다. 타협합니다. 게으릅니다.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판만 하면서도 정작 내 모습의 죄는 단 하나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오늘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그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움보다 정욕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 존재가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을 허락하시며 훈련 안에 머물러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약속으로 영광되고 참되신 복음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며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훈련이 되어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요동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사 충성되고 성실한 자녀로 분명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른 교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싸운 오늘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용구실을 준비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 걸음이 분명한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더 깊이 알아가 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가르치며 훈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서 분명한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이날 하루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그 의로움의 힘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어제까지의 삶이 내 안에 여전히 정욕이 넘쳐나고 경건하지 않음이 넘쳐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다시 한번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 내게 이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쩌면 부모의 세대가 가르침이 부족해서, 부모의 세대가 분명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부모의 세대가 분명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보여주지 못해서
보여지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 주 앞에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며 그들에게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구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오신 하나님,